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이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존경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강의 126번째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아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여러 학파 중에 귀닉 학파 또는 기니코스라고 불리는 그런 학파 철학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귀닉 학파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견유학파입니다. 여기 견유라는 말이 개견자의 선비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견유학파라는 말은 개와 같은 선비학파 혹은 개 같은 선비학파 이런 게 됩니다. 이 개와 같은 선비학파를 만든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디오게네스는 옷도 걸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으며 들개처럼 길거리에서 잠자고 통속을 집삼아 사는 등 무소유와 무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자족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개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 일파를 견유학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통속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를 다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그늘이 지지 않도록 비켜주는 것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햇빛이나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일화 중에 꽤 유명하게 많이 인용되는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풍전입니다. 그 시대 현자를 찾기가 어려운 그 시대를 풍자하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빌라도와 그가 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오늘 말씀은 로마의 속국인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런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런 아주 용이 주도하여서 이유 없이 위험한 일을 향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선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의 이와 같은 말은 다음 장인 요한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19장 4절과 6절에서도 두 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독교 신앙의 공적 고백인 사도신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물론 지옥에 있겠지만 지옥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조인데 매주일 세계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이 빌라도, 이 나쁜 놈, 이 예수님을 죽인 놈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지옥에 있겠지만 지옥에서도 아마 귀가 간지러워서 아주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했는가?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빌라도의 출세지향적 삶,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삶, 또는 사람들의 여론에 의하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 등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오늘 좀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함께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3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36절 하반절에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 이 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36절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이해하시죠? 이 세상의 방식은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세상이에요. 권력의 원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36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면하여 같이 말하며 한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빌라도는 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장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대장으로서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힘이 있는 겁니까? 빌라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상징인 빌라도가 엄청난 힘과 권세로 하늘 왕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최후 결과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힘, 세상의 왕인 빌라도가 이긴 것 같고 하늘 왕이 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하늘 왕이 진 것 같았지만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상 왕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볼 수 없지만 하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세계 수십억 인구가 매주일 모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 세상 것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 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자인가 아닌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DTS라고 하는데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이렇게 해서 DTS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 강사님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도 제가 들어서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것만 딱 보면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대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무슨 일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할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거기에 신자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기 혹시 돈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좋아하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신앙의 신앙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만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도록 넘겨주었는가? 그가 무엇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놓쳤는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37절을 보실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그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37절 말씀을요,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 그러나 만일 그 말을 사용하자면 내가 말하고 있는 왕권은 진리의 왕권이다. 그 나라의 시민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는다. 그들은 내 안에서 그들의 진정한 왕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왕을 인지하는 자랍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왕,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역사와 배경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진리를 너무나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철학과 사고들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역사 안에 100년을 넘긴 사상이 있습니까? 역사 안에 100년을 넘어간 철학이 있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고전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지나서 시들해진 듯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전 인문학 열풍이 왜 불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잘 쓰는 사람들, 또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세상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고전 인문학 광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을 지체적으로라도 최근의 인물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다 고전 인문학 광이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이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 고전을 읽어도, 네? 세상 고전을 읽어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저를 보면서 그래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제대로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좀 확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간혹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이 불만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최후의 고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신자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세상에 100년도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철학과 정신과 사상들을 쫓으며 살 것인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것인가, 신자는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난 공동회의 때 사실 여러분 제가 좀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안건 토의를 할 때 저는 사실 그냥 그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직이라고 하는 이걸 그냥 호칭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미 한국교회 내에 호칭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러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참 이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만큼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신앙생활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교회들이 경쟁체제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디 가든 환영, 어디 가든 어서 오십시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비스주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교회의 주인의 또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이 왜 소비자가 되셔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듣고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가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자주 좀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 충고를 하셨대요, 자기에게. 근데 아주 목회를 오래 하셨고, 나는 목회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충고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김 목사, 난 두리뭉실 목회해. 목회하면서 딱 선을 긋지 마. 선 그어놓으면 피곤해져.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그냥 목회해. 충고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탐독했는 줄 아십니까? 역시 괜히 목회 선배가 아니구나. 이런 목회 노하우를 내가 진작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지금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목회가 안 되는 게 정상이겠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게 어쩌면, 안 오는 교회, 많이 안 모이는 교회가 어쩌면 좋은 교회이겠구나. 제가 제 안에 든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건방지게 주변에 목회 열심히 안 된다고 속으로 지적했던 목사님들 마음속으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시대, 진리의 선을 그으면 안 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며 바꿔 부르면서 난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부르고 있다.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라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신앙은 이 땅에서 빌라도를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 것인가? 빌라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를 벗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잠 못 드는 밤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후회하지 않을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올바른 신앙의 원칙 앞에 기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 빌라도가 왕으로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가 환한 대낮에 현자를 찾아 등불을 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며 진리의 등불 켜는 그런 신자의 삶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